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 세계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춥고 또 활동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있으면 한파도 녹이고 복음 전도에도 쉬지 않고 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유다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좀 못 푼 것 같고 아쉬운 것 같아서 다시 유다서 1장 12절 13절 오늘은 나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 그랬었어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무엇을 했는지 자기의 부끄러움도 없고, 말씀은 갖고는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한다 그랬었어요. 내 말이 옳고 상대 말은 틀렸고, 내 말만 맞고 상대 말을 듣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태를 꼬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이 당시에 주전 시작할 때 일이었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함께 먹겠다는 것은 무슨 것을 얘기하냐면 방탕하며 즐겁게 살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됐고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 살기는 더 좋아집니다. IT, 경제 분야에 대해서 지금은 약간의 주춤하고는 있지만 경제가, 그러나 곧 회복이 될 것이고 점점 첨다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점점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부유함은 더 우리가 누리고 살 수는 있을진 모르지만 인정이 너무 메말라가요. 인정이 메말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랑도 같이 메말라간다는 거에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애찬의 암초여 그러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그랬었어요. 이 애찬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랑의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돼서 있어요. 근데 이 암초라는 것은, 이 애찬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랑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요즘 그 말하는 스토커 같은 거라고 얘기는 할까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한 시대를 보게 되면 단편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저희 어머님이 명절을 쉬러 저희 집에 한 일주일 동안 계셨어요. 같이 있으면서 그 연속곡을 좀 봤어요. 옛날에 흘러간 연속곡,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김희갑이 하는 활도 강산인가, 그 영화를 다시 유튜브로 해서 TV를 해서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연속곡 이렇게 보다 보게 되면 따뜻한 정이 있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효를 가리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새 연속곡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잘 안 봐요. 저희 어머님도 요즘 연속곡을 안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너무 좀 악하다 그래야 되나? 너무 이렇게 좀 삶의 강박함이 일어나고 악을 대적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연속곡에 나와요. 그 연속곡은 그 시대를 배경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화도 보게 되면 너무 스펙타클하고 멋있죠. 그 뒷면에 너무 복잡하고 이기적인 면이고, 사랑과 관용보다도 그냥 복수심,
그 연기자들이 연기가 굉장히 리얼하게 해요. 근데 강팍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저희 어머님과 전설의 고향을 좀 이렇게 몇 편을 찾아서 좀 봤어요. 그 전설의 고향을 보면 참 단순해요. 배우의 역할도 그 인물도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잘못 살게 되면 그 옛날에 말하는 그 지옥을 가게 되고, 그런 어떤 용서와 간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 그런 어떤 연속곡도 어떻게 자꾸 메말라져 가고 현대 시대를 방영하는, 그 시대를 풍자하는 그런 연속곡들. 그래야 그 연속곡이 재미있고 자기에 와 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던 뭘 볼 때 단순하면서 온유하고 따뜻하고 효를 가리키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방영됐던 그 시절은 정이 많았고 나눔이 많았고 사랑이 많았고 효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강팍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이 애찬, 이 암초라는 거죠. 사랑은 부르짖고 말을 하는데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고부간의 정도 없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러니 이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면 사랑은 이게 식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식으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러나 정이라는 건요, 정이 들면요, 미운 정도 정이 들면요 참 관계가 깊어지고 오래 갑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은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뭐를 맺어야 되겠어요? 정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정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물 없는 구름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도요 목자를 진짜 잘 만나야 합니다. 물론 목자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해서 내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치료하고 나서 어디요? 야이로라는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또 여행을 가죠. 자리를 옮깁니다.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요?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 그 길목에 서서 뭐를 했어요? 그 옷자락을 하나 잡으면 나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수행했던 그 제자들이 여인의 그 길을 막았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종교 행위로 자꾸 막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 여인이 고백하죠. 내 이 혈류병 걸린 것을 뭐라 그랬었어요? 이것을 낫고 싶은데 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더 병이 깊어졌고 자기가 상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것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는 병원이라는 말씀도 하게 된 거죠. 내가 병원을 다녀봤지만 병이 점점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아지고 회복돼야 되는데 병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만졌다. 옷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상징하는데 진짜 말씀을 잡았더니 뭐예요?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자꾸 세상 사람들은,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가끔씩 드립니다. 사람의 눈은 바깥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자꾸 율법적으로 종교 행위로 보게 되면 화려한 것에 보게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 화려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2장 32절에 보게 되면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라 그랬었어요. 그 신상의 높이가 얼마 있었어요?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진 그 신상이 지금으로 보면 아파트 9층 높이에 그 금으로 되어 있으니 먼 데서도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갔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그 화려한 곳에, 이단으로 보게 되면 신천지나 통일교나 이런 데 한번 행사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저는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나 또 실제로 갔다 온 사람 말을 들어보면 너무 화려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 초라한 면들이 있죠. 사람들은 화려한 게 자꾸 쫓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개신교도 너무 외적으로 자꾸 화려해지고 거대하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한번 관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꾸 사람들이 속는 거죠. 웅장하고 크고, 그러면 거기에 뭔가 있는 듯 하지만 그걸 갔다 오게 되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브엘세바, 그 우물이 브엘세바잖아요. 그 우물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었을 때 목마르지 않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다 종교행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신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좋은 목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성도님들도요, 성경을 좀 많이 봐야 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야 돼요. 눈으로 속독법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백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사를 몇 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다 보게 되면 궁금증이 생겨요. 아, 성경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게 앞에 문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면 담임 목사하고 한번 물어보게 되죠. 그럼 담임 목사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또 거기서 공부하고 같이 무릎 꿇고 하다 보게 되면 뭐가 들어요? 정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 그 배너에 보게 되면 첫 말이 뭐가 됐어요? 성경을 정독해 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임이라는 것을 그 배너에, 유튜브 배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베레아가 어린아이가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집에 와서 뭐를 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러한 거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서 순종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었어요. 나를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만나려면요, 내 육의 것을 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죠. 부와 명예를 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내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든 지진이 나든 뭘 나든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배는 수없이 많이 드렸는데, 찬양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무슨 일만 만나면 불안에 빠지고 심리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두들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분강사를 이렇게 다녀보면 철야 기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신방이, 무엇보다도 신방이 사라진 거죠. 신방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음 심자. 목사님이 찾아가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죠.
거기서 교제 나누고 떡을 떼다 보게 되면 깊은 정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많이 보는데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도대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이 예배는 자체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 뭐냐면 나의 자존심을 죽이고, 그렇죠? 나의 의의를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보고 말씀을 봤으니 그거 죽고 나면 무엇이 회복이 되냐는 거예요. 기쁨이 살고 소망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돌 감람나무와 찬 감람나무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접붙였다 그랬었어요. 이 돌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뭘 상징을 해요? 성전 밝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 감람나무가 이 율법에 있는 것이 베어지고 접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뿌리까지 변하게 되는 거예요. 뿌리가 참 감람나무로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것을 접붙이면 뭐예요? 네, 뿌리까지, 이 사상까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쓴뿌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목이 베었다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역을 못한 이유가 뭐였었어요? 또 세례 요한, 그 율법의 마지막 제사장이 있는 한은 예수님이 일을 못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이 목이 베인 후에 예수님이 사역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내 사상이 죽지 않고 내 생각이 죽지 않고 나의 것이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 사건도 같은 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뭐 했어요? 비가 내렸어요. 창수가 나서 다 호흡 있는 거 싹 다 쓸려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을 다 뽑아내고 새로운 물이 찼을 때, 그때 뭐요? 비둘기를 내보내서, 비둘기가 또 뭘 갖고 왔어요? 감람, 그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그것이 나와서 그것을 내 안에 불을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내가 그동안에 아는 것은요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었어요. 그가 학문적으로는 뭐나 딸릴 자가 없었어요. 모세는 뭐라 그랬었어요? 나는 말이 어눌해서 할 줄 모르니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죠. 자기 형제를. 그 모세가 말을 못했다고요? 모세는요 그 궁에 들어가서 그 궁에 말을 다 배웠었어요. 체계적으로 배웠던 사람이었었어요.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말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은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유식한지 몰라요. 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는 것 보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앉아. 내가 당신보다 배운 게 많고 당신보다 성경을 많이 봤고 당신보다 난 금식을 더 많이 했어. 어떤 분을 보게 되면 명함에다 금식 몇 번을 했다는 것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 명함에 내놓을 만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식하고 머리에다 하라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러는데 다 알아야 돼. 주보에 자기 이름 빠지면 안 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타고난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변해야 되냐고. 그 온고집, 아주 고집도 온고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온고집이 다 나오죠. 온고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변해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붙드는 그 온고집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뢰하는 그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오직 주님만, 누가 핍박을 하든 세상에 뭘 하든 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신념을,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과 처음 하늘이 없어졌다 그랬었어요. 누가 좀 오래간만에 좀 보면 참 당신 참 많이 변했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변했단 말도 없고, 오히려 너한테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냐라고 하게 되면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마치 우리가 죽어서 저 새 땅, 그 하늘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의 사상이 뭐예요? 완전히 변해야 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요? 내가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같은 말을 하는데, 따뜻한 말을 하는데 상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거칠어. 참 말하기가 쉽지를 않아. 그리고 자기 행동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나를 깎아내려고 이상하게 나한테는 말이, 저 사람은 거칠게 한대.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가는 정이 고우면 오는 정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러는데, 상대가 나를 의미하고 뭐 할 때는 의미하는 거 빼놓고 상대가 나를 뭐라고 말을 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 내가 말을 좀 거칠고 심하게 했구나, 내가 뭔가 부족했구나, 이 생각은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저거는 나만 보면 잡아먹으려 그래, 저거는 나만 보면은 저런 소리를 해. 나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아무리 해주면 뭐예요? 다 입으로 다 쏟아버리고 없어버리다는 거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격을 내가 변하면 뭐예요? 실수를 줄이면 뭐예요? 내 안에서 온유한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 결과가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었어요.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뿌리라 그랬는데 그 열매가 있어야잖아요. 그 봄서부터 가을까지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그 열매로 곡식을 먹고 사는데 열매가 없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말씀 보고 묵상하다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이루온 말씀 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하다는 것은 뭐예요?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온유하고 따뜻하고 나를 만나는 자 평화를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말씀을 많이 이루고 살면은, 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용서가 되고 옛 생각이 아무것도 나질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옛날에 섭섭하게 나를 했던 거고 나를 의미했던 사람들이 하나 생각이 안 나야 돼요.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성장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현재에 감사할 줄 알고 미래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플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촛불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을 주고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태양을 준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내한테 매말려 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뭔가 물질이 오고 뭐 통장이 날라오고 뭐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안에 평화와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3절에 보게 되면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 뭐냐면 자기 수치, 부끄러움을 모르고 뽐내는 사람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좀 명예 있고 권세가 좀 있다 해서 그걸 뽐내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염을 깎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친이라는 것은 인생의 거친 풍파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요, 인생에 살아가면서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제각기 다 힘들고 거치게 만나요.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서, 아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딪히면서 내가 마음을 다치고 또 누구를 다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로 통해서 내가 성장해 가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랬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에 따라서 회사 생활을 잘 적용할 수도 있고 그 세상에서 적용할 수 있고 직장이든 어디서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풀지 못하면 뭐예요? 다 도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거친 일을 만나고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풀어가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하고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것이 안 돼 버리게 되면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이 독이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입술에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나눔을 통해서 그것이 풀어졌을 때에는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거친 거라는 거예요. 그 내 인생이 거친 인생에 평탄한 길로 가야 하는데 그걸 못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거품을 뿜은 바다라고 했어요. 이 바다는, 바다의 결정체는 뭐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만나고 풍파를 만나고 여러 일들을 만났을 때 그걸 통해서 조금씩 내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자꾸 뭐예요? 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두고 보자. 저 예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무게 그 사람 내가 아주 복수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쭉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해 가야 되는데 뭘 하면 자꾸 뭘 보복하려고 그러고, 오직했으면 한 대만 때리면 한 대만 때리라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한 대 맞고 직성이 안 풀리죠. 2대, 3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친 일을 만나서 내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면 말씀에 내 체험된 경험들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예비된 어둠을 헤매게 될 유리하는 별이라 그랬었어요. 이 별은요, 언제 잘 보입니까? 칠흑 같은 어두울 때 이 별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야? 이 어두움은 고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 내가 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그러니까 유리한다는 것은 이 길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난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어떤 일들을 많이 하냐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을 찾아가고 자꾸 하소연을 하게 되고,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려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리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그것을 요새 잘못된 나리 시스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실족하는 경우도 우리가 주변에서 가끔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저희가 낙토의 기쁨을 땅을 멸시하며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낙토라는 말이 가나안 땅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이 낙토라는 단어가 지금 이 개정 개역 성경에는 기쁨의 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주님의 주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천하게 여기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룰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임대 아파트에 이렇게 살면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풍부해요. 방마다 컴퓨터 있고, 요새 차도요 다 컴퓨터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너무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가 많이 나와도 감사하더라고요. 어저께 우리가 재활용 버리는 날인데 한가득 버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또 쌓여 있더라고요. 그만큼 내가 풍족하게 누렸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고물가가 돼도 감사하고 고유가가 돼도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 그들이 불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더라. 그것이 시편 106편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치 아니하고, 이렇게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막에서 원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막은 뭐예요?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제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감사한 것이 맞는가? 불평하면서도 끝날 때는 하나님 해주셨어, 감사하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전체 내용이 보게 되면 불평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해줄 수도 없고,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개척교회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제 고난받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난 제 아내가 참 눈물 많이 흘리고 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하고 저가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너무 담대하게 그 증거를 하는 걸 보고, 우리 아내가 치유가 다 됐구나, 너무 기뻤어요. 왜? 고난당할 때는 너무 아프고 쓰리고, 누가 슬쩍만 닿아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입었을 때 누가 스치고만 지나가도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다 나면요 괜찮아요. 지금 돌이켜서 아내가 고백한 것들, 나를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아들을 선지자로, 가족 선지자로 보내서 나를 구원해줬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었고, 그 아들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확증시켜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지를 못해요. 불평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거예요. 무엇을 내가 가져도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더 가져야 돼요. 욕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으면요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감사하게 되고, 작은 거 하나에도 내가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에서 보게 되면 그 욥은 고난장이라는 걸 잘 알죠. 그 고난을 통하면 그 다음에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편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죠. 욥은 1장 21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욥은 원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참 이게 적신이라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어떠한 그거라도 그는 핍박하지 않고 나중에 42장에 보게 되면 더 나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행위를 싹 다 치웠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 좋은 자녀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혼이 예비된,
우리 하나님이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그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캄캄함과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캄캄이라는 뜻은요 무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달라요. 뭐 캄캄이나 어둠이나 같이 이렇게 되는데, 무지는 내가 배우지 못한 무지예요. 알지 못하는 무지예요. 저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 배우고 끈기 있게 배우고, 필요한 것은 보이고 필요치 않은 건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뭘 하려면 열정으로도 하기도 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뭐예요? 어둠의 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면요 무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냥 예수 믿고 아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구원파처럼 한 번 믿으면 모든 죄도 사해 준다고 별짓 다 하잖아요.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서 성화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게헨나 수월 있죠. 이것이 열왕기 23장에 보게 되면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켜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41절에 보게 되면 주의 뜻을 알지도 그걸 행치 않으면 그 종은 더 맞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보게 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모두가 다 어디로 간다 그랬었어요? 구렁텅 위로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정말 목회자들은 성도에 주는 그 헌금을 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 먼저 체험해 보려고 애를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일날 말씀을 선포할 때 보통 50분씩 하죠. 그 50분씩 하면서 자기가 최소한 한 개는 살아보고 노력은 해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도 한 주에 하나만이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같이 성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리하는 별이라 그랬어요. 유리하는 별. 이 별은 코코아부라고 생각하는, 코코아부라고 히브리 발음으로 그러는데 이게 감아 올라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별이 돼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길을 잃고 헤맨다 그러면, 유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헤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저 영혼이 세상에서 떠도는 구천을 맺는다 그러죠. 성경에서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무당들이 하는 것 보면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 얘기를 들으면 무당이 방울을 들고 흔들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레기서 보게 되면 요제 드릴 때 흔들잖아요. 그 흔드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올리는 거고, 내 안에 흔들어서 내 약을 흔들어서 하나님 올리는 건데, 무당이 다 따라하잖아요. 그리고 무당이 팥 위에다가 올려놓고 끝날 때 십자가 긋고 하는 부분들 떠난 게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더라도 세상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내가 그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보고 묵상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 뭐야?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뭐야?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에 훗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냐, 네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구나, 그러한 칭찬받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